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일서 4장 우리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실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 축제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세상은 가장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게 뭐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참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주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의 이제 얼굴 표정을 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전할 때에 참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눈망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힘이 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 그래서 우리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점점 세상에 죄악의 밤은 깊어갑니다. 그냥 가치관이 혼돈시대에 살고 있어서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잘못된 것이 그냥 당연해지고 특별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말이죠. 더 그런 현상들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온통 뒤죽박죽이 된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입고 삽니다.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또 직장에서, 또 심지어 교회에서, 또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인간관계 갈등. 왜냐하면 이전에는 몇몇 사람이 조금 힘들겠지만 지금은 몇몇 사람 빼놓고는 그냥 대부분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상처 그리고 파괴된 삶,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가지 마약을 많이 복용하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한데요. 너무 많이 깨어졌습니다.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회복시켜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참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던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또 올바른 관점을 갖지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그 믿음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믿음이지만 그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갖다 놔도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아픔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것만 확실하면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또 문제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진실한 사랑, 이 부분 오늘 함께 좀 고민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실한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먼저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거, 물론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하지만은 그게 참 잘 안 됩니다. 또 그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저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에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 처음에는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주는 사랑이거든요. 살다 보면 그 사랑이 주는 사랑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요구하는 사랑.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요구해도 안 주거든요. 그 다음에 빼앗는 사랑. 밥도 네가 챙겨 먹고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죠? 내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뭐 안 되면 그냥 빼앗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의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 금방 뭐 오해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네 마음에 안 든다고? 네 기분에 안 든다고? 내가 속았다고? 뭐 그러면서 그냥 후회하고 그러면 갈등이 깊어지죠. 그러나 서로가 부족한 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평행선을 그립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계속해서 이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껴버리죠. 상대 안 해. 니는 니고 나는 나야. 뭐 이렇게 그냥 가버리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은 말이죠. 우리로 말미암은 사랑 아니에요. 사랑끼리 만들어지는 사랑이 아니라고요.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자꾸 우리 차원에서 내가 미운데, 내가 싫은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데 내가 잘하려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제가 정말 방황하고 힘들 때 제게 찾아오셔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되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거거든요. 또 이 진실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부부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또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하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었던 우리였단 말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뭐 좀 괜찮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고 뭐 모든 면에서 좀 그럴싸한 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에 우리는 자꾸 이제 사랑을 누가 먼저 했는지 사랑의 주도권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는 다투거든요. 누가 먼저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뭐 이런 거. 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또 이렇게 정예 교육자 수양회 가면 뭐 저는 스스로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어르신 하거든요. 야, 내가 어르신인가? 아직도 저는 40대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면 나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만나주고 또 대접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챙겨드리고 어떻게 하면 많이 힘겹게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할 수 있을까? 그냥 두리번거립니다. 꼭 뭐 만날 사람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외롭게 앉아있으면 말동무도 대드리려고 두리번두리번 없으면 또 올라오고 뭐 그럽니다. 그 어떤 한 사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없을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이렇게 불편하고요. 누군가 그 사람 흘려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나누면 감동이 있죠. 이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생애 되기 원합니다. 그럭저럭 그렇게 때우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가진 시간, 물질, 또 재능, 또 은사 이런 걸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누구도 말이 상대 안 해주고 외톨이가 되어 있는 그 한 사람. 우리의 눈이 그분에 꽂혀서 그분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많이 진실한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지속적입니다. 뭐 한두 번 해서 할 만큼 했다. 벌써 할 만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이런 음식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참 이렇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그분들은 꼭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목사님, 제대로 잘 대접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해 한단 말이죠. 목사님, 다른데 어디, 그거 잘하는데 그거 제가 그거 대접하겠습니다. 아쉬워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늘 그런 거 아닙니까? 나 할 만큼 했어. 이제 더 못해. 요즘 부모님 사랑이 좀 그런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어도 미안하고 못 줘서 안달이고 그게 부모님 사랑 아닙니까? 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죠? 저는 장례식을 참 많이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부모님께 사랑하는 남편에게 무슨 말 할까요? 그죠? 또 이제 숨을 거두고 마지막 입간 예식을 마무리하고 이제 관을 덮는 그때 우리가 무슨 말 하나요? 엄마 사랑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죠? 엄마 돈 어디에 꼽으시는 거 어디에 있으세요? 그거 묻나요? 마지막 남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 하나 건세한다고 우리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물론 우리 자신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나를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9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번 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인간의 사랑은 말이죠. 사랑을 받아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어떤 동정하는 마음, 불쌍한 여기는 마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잘해줄 수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자라나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녀가 태어나도 어떻게 사랑할 줄 몰라요.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도 감사합니다. 사랑에 반응할 줄 안단 말이죠.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안 된단 말이죠. 자, 그 점에서 우리가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심지어 만진 바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말로만 끝내는 그런 사랑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반영하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잘해도 말이죠. 사랑을 할까 말까 한데 그냥 반영을 일삼는 사람들 향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말이죠. 보내셨단 말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 의인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오늘 제가 오면서 유튜브를 들어보니까 세월호 때 말이죠. 어떤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이제 그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베이에 말이죠. 알바생이 그 학생들을 말이죠. 살려내려고 고전분투하고 여러 명 살려내고 말이에요. 본인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그 아이들을 살려내려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또 일입니까? 그죠? 분명히 사랑은 나타낸 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위해서, 그죠? 자신의 외아들을 내놓는다.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우리는 그걸 너무 그냥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이지만은 입장 바꾸어놓고 말이죠. 우리는 과연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때에 정말 그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물론 사랑의 원자탄 그런 목사님도 계시지만 자기 아들을 죽이는 말이죠. 아들을 양자로 삼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원수, 그죠? 참 그런 어떤 적대 관계에서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위력일 수 있죠. 위력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세상에 보내셨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뭘까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격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인간은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죽일 수도 없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화목케 하는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기 위해서 구약시대는 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 이제 구약시대에 돌아간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소 한 마리 가져와야 되죠. 가져와서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먼저 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말이죠. 내 죄를 이렇게 고합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그죠? 남의 거 빼앗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제 자기 키우던 소에게 말이죠. 너가 죽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가 말이죠. 그 짐승을 말이죠. 내가 키웠던 그 짐승을 죽입니다.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용서받는 그게 제사의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거. 혹시 아직까지도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나 그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참 내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묶인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나고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사건은 그 죄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하면 되고, 근데 그것 때문에 미안해갖고 말이죠. 계속 그 연장선에 잊지 마세요. 자녀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지 오래고요.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우울해지지 마십시오. 다 용서해 주신 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거듭거듭 시달리지 마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좀 불완전한 사건인가요? 왜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에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것, 늘 마음이 아픈 것, 그 모든 것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루셨습니다. 그걸 자꾸 물음표를 찍지 마십시오. 원수 마귀는 자꾸 그건 아직 남았어. 다 이룬 건 아니고 아직 이루어야 될 거 많어. 그게 잘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죠? 이같이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던, 생명을 이어주셨던 그 사랑. 사랑받을 만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지?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거기에 자꾸 묶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지? 거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래도 저 인간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했거든요. 너무 제게 고통을 줬거든요. 사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너희들 못 받니? 어쩌면 하나님이 그럼 나도 너 안 받는다? 그럼 어떡하랍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처럼 우리 서로 사랑한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우리가 진실한 사랑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말이죠. 억지로 사랑하면 원망과 분노가 생깁니다. 사랑하고 나서도 말이죠. 짜증이 납니다. 벌써 우리가 그냥 사랑하고 잘하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냥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그냥 그러면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을 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요.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는 빡빡한 사랑하는 걸 끝나지 마시고 억지로 사랑하는 걸 끝나지 마시고 우리 전도 대장자들 말이죠. 사랑으로 감동을 끼치는 그 사랑의 감동은 우리가 잘해주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압도하는 우리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요. 그 사랑 흘려보내면 그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는지 그거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하고 또 힘든 그런 일도 때로는 있을 수 있죠. 또 회의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듣는 입장에서 또 마음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목회자하고 연결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항상 저는 내가 먼저 전화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러면 금방 풀리거든요. 만약에 제가 말이죠. 내가 얼마나 자기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괘씸하다. 나 기도 안 할 거야. 두고 볼 거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맡겨주셨는데 걱정하고 마음 상하게 두면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무슨 갈등 생길 때 먼저 전해주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내가 잘해도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은데 내가 좀 부족했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펑펑 울면서 말이죠.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 압도적인 사랑이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저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품질 보증하는 마크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아무개 보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 받고 싶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그 가운데서 우리 또 목장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 그죠? 서로 느끼고 공유하는 아름다운 그런 만남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중심 생각이 늘 꿈틀거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인 사랑에서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같이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는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렇잖아.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요. 안 하고 싶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꺾여야 돼요. 안 꺾이면요, 하나님이 꺾으세요. 다양한 모습으로 꺾으세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좋지, 하나님이 꺾으시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꺾여서 돌이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